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 처음에는 참 잘했고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이제 성전 수리까지 하던 그렇게 신실했던 또 아세라와 우상들과 목상들을 깨뜨렸던 그런 종교개혁까지 단행했던 요아스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참 사람이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데 요아스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고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나오는 아마샤도 그러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왕들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잘 나라를 이끌었는데 끝이 좋지 않아서 불행하게 마무리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역대하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경고가 돼서 젊은 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노년의 신앙이 끝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잘 마무리되어야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의 계승이 잘 될 거잖아요. 요아스가 그래서 이제 이방인 출신들 사밧과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다시 새로운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라는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예, 반대말이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다일 것 같은데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의 반대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입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때로는 선하게도 살지만 때로는 악하게도 살아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도 보세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고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죠. 선을 행하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다윗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에게 용서하시고 복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반대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볼 때 은혜로 사는 거지. 제가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많고 다 죄악 가운데서 살죠. 우리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있는 거지 위대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 이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우리 우면독교의 핵심 가치 4가지가 믿음, 정직, 겸손, 헌신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니까 믿음이 없이는 나머지 3가지 있어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영적인 공동체니까 믿음이 첫 번째 핵심 가치이고 그 다음 정직하고 겸손하기만 한다면 다윗처럼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겸손, 그 다음이 헌신이죠. 뭐 다 알아도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핵심 가치가 믿음과 정직과 겸손과 헌신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새가족 올 때부터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왜?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변화시키시면서 사용하시니까요. 문제는 이 아마샤가 정직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순도 100%여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는 정직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데 이 불순물과 찌꺼기들 때문에 이게 늘 이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밧과 여호사밧, 이방인 출신인 이 암살자들을 이제 당연히 징계해야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은 거예요. 감정을 앞세웠다면 그 일족을 멸했겠죠. 아버지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왕이 된 아마샤는 그 아들들까지 가족들까지 몰살할 것 같은데 아들들은 죽이지 않고 사밧과 여호사밧 2 신하들만 죽였다. 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라고.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이거든요. 모세 율법에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여서도 안 되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여서도 안 된다. 이 연좌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신명기 24장의 신명기법 때문에 아마샤는 아들들까지 가족들까지 죽이지는 않은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분풀이 하듯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가족을 몰살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위반인데, 그러니까 아마샤는 절제된 권력을 행사한 거죠. 말씀에 의해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도 보면 참 신실한 모습을 보여요. 이제 천부장 백부장 세우면서 유다와 베냐민의 그 군사들 30만 명을 모았어요. 지금 요르단에 있는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세일, 거기는 에돔이죠. 에서의 후손들. 그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30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부족하다 싶었는지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을 또 용병으로 사왔어요. 이 전쟁을 위해서. 1달란트가 34kg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인 남자의 절반 정도 몸무게 34kg 정도. 그게 이제 100달란트니까 성인 남자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3.4톤이에요. 3,400kg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도 은이잖아요 목사님, 금이 아니고. 고대에는 음이나 금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가격이. 시대에 따라서 금보다 은이 더 귀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은 100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전쟁을 위해서 사왔어요. 그래서 큰 용사 10만 명과 이제 자기네 나라 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세일로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한 선지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명의 한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에서 은 100달란트 주고 사온 용병들, 큰 용사 10만 명을 왕의 군대와 함께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용병들인데, 만약에 그 용병들과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실 수 없습니다. 내 말 듣지 않고 용병 의지하고 같이 나가서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일 사람들에게, 왕의 적군들에게 왕을 무찌르게 하셔서 왕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겁니다. 용병들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이거 어쩌면 좋냐, 이렇게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줄 거라고, 용병들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엄청난 금액을 주고 북쪽에서 10만 명의 큰 용병들,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들 10만 명을, 그 군대가 있으면 얼마나 전쟁에 유리하겠어요. 그런 판단으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용병 사온 거잖아요. 근데 돌려보낸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들을. 북쪽의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7절에 에브라임 자손들을 돌려보내라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만 온 게 아니라 북쪽의 10지파에서 온 거예요.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요. 유다가 베냐민까지 대표하듯이.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에돔의 수도 셀라에 가서 다 쳐서 무찌르고 허물고, 또 수도를 점령했다. 욕드엘이라고 셀라를 새롭게 이름을 바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의 용병들은 거기가 높은 그 바위 산악지대거든요, 세일이. 거기서 떨어뜨려 죽였다. 2만 명의 군사를 죽여서 다시는 에돔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3절인데요. 아마샤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이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용병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돈 받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돈 받았어요. 이미 100달란트를 선불로 지급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터에 가지 말고 돌아가래요. 그러면 좋아할 것 같으세요? 기분 나쁠 것 같으세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남쪽으로 왔는데 그냥 뭐 왕이 무슨 마음인지 생각을 바꿔가지고 뭐 선지자 말을 들었다는데 어쨌든 싸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라네? 그럼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싸우지 않고 그냥 돈은 버는 거잖아요. 근데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 벳호론까지, 벳호론은 베냐민 북쪽 도시거든요. 유다 성읍이에요. 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해서 3,000명의 유다인들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질하게 간 거예요. 이거 지금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냥 돈 주고 사오더니 집으로 가래요. 완전 개꿀인데, 요즘 애들 말대로 하면 이거 뭐 완전 꿀 빠는 건데 좋지 뭐 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분노하면서 유다의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약탈해 갔어요. 북쪽 사람들, 용사들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하게 되는 사건이 되거든요. 어쩌면 이 용병들은 아마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약탈해서 한몫 챙기려고 그랬는데 에돔을 약탈하지 못하고, 그럼 그냥 우리가 유다를 약탈해 가자. 이 돈 100달란트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악한 거죠. 지금 남유다가 세일에서 전쟁하고 있는, 에돔과 전쟁 중인데 군사가 없으니까
오히려 남쪽 사람들의 북쪽 지역 도시들을 성읍들을 약탈하면서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다 약탈해 갔다는 건 이건 전쟁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북이스라엘에게 당했어요. 그럼 이 전쟁 남쪽이 이기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남유다가 이겨야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남유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이 아마샤가 에돔에서 돌아올 때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해요. 잘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려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세일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바보 짓을 해요. 아마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패해요. 질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보면. 질 수 없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군대에게 대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마지막도 그 전쟁에서 죽지는 않지만 그 후에 15년 후에 비참하게 아버지처럼 반역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아마샤가 에돔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대승을 거두고 북이스라엘에게 대패하게 된 결정적인 죄가 뭔지 내일 우리 평찬 목사님한테 들으세요.